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으로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먼저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흔히 레위기의 5대 제사라 칭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는 한결같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들은 한결같이 실체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대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5대 제사 중에 먼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시간 두 번째로 소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이 소제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제사함과 구원을 예표하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예표하는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입니까? 성경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번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소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본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 드려야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 제물을 불태워 드린다고 소제를 화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제물이 드려지게 됩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유향을 더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요 세 가지 제물이 더해져서 드려질 때에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제 제물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모든 소제 제물 하나하나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이 소제의 제물인 고운 가루는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하면 전제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철저한 희생이잖아요. 고운 가루를 소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 알갱이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스러져야 되죠. 부서져야 되죠. 곡식 알갱이가 갈려야 합니다. 자신이 철저히 갈려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제 제물은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요. 곡식 알갱이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 알갱이를 갈고 어스트리고 부수고 짓어겨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를 소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 소제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시고 생명까지 다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곡식 알갱이가 철저히 부서지고 어스러짐으로 고운 가루로 소제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희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소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고운 가루에다가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섞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라.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받은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고운가루처럼 온전히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 가루에 또 유향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에 유향을 섞는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면 유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고운 가루에 유향을 섞는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겟세마네 동상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내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고 밤을 새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처럼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소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제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운가루 소재제물로 드리는 삶, 저 고운가루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사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고운가루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을 더하셨고 유량을 더하신 겁니다. 예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세임을 공급받아서 예수님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희생하는 소재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로 희생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나를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뻔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기에 늘 육신에 져서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쾌락 즐기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기고 옛사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희생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 없이 세워지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직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우는 것은 직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요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도 기도해야 되고 30년을 믿은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희생하여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자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온전히 희생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사는 삶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연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어드리는 소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나를 온전히 희생하여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소재 제물에 기름과 유황은 섞되 누룩과 꿀은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부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몇 군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소재 제사에 두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재 제물에는 누룩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누룩이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곳에 누룩이 좋지 않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룩은 좋지 않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룩이 좋지 않게 쓰일 경우에는 죄를 상징합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마라 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소재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누룩을 온전히 제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처럼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 제물로 당신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소재 제물로 받으시는 비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죄 없이 순결하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누룩이 전혀 없이 순결한 당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여 드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소재 제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재 제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꿀도 성경에 보면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 꿀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꿀이 정반대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꿀이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꿀이 안 좋게 쓰일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꿀이 안 좋게 쓰일 때는 세상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운 가루로 온전히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소재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소재 제물로 받으실 때 거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당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온전히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꿀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을 다 내려놓고 고운 가루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인 구원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쾌락의 꿀, 세상 즐거움의 꿀을 영혼 구원을 위해 온전히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쁜 소재 제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재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누룩 없는 순결한 소재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의 꿀을 온전히 포기하신 소재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쾌락을 거절하며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가 소재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소재 드리는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소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의 누룩 없는 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드리고 거의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갖가지 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갖가지 밀려오는 죄의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죄의 유혹이 밀물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깨끗한 소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나깨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러 내 안에 와 계심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죄의 누룩을 이기며 순결한 소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소재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까? 바로 세상 쾌락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을 온전히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자신을 고운가루처럼 온전히 희생하여만 주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정말 우리를 온전히 고운가루처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쾌락을 우리가 조금 단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라는데 다 가고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위해 온전히 고운가루처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세처럼 때때로 거절해야 될 걸 거절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다 가면 돼요. 다 만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소재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거절해야만 합니다. 특히 세상 쾌락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다 나쁘고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즐거움 안 즐기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세상 즐거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라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소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만나자 해도 오늘은 안 되네. 가자 그래도 오늘은 안 되네. 함께 하자 그래도 이것은 안 되네. 여러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힘만 가지고 내 결심만 가지고 그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저 막
만날래? 그럼 그래 만나자. 갈래? 그럼 가야지. 할래? 그러면 하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여기 다른 사람 있나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목사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죽이고, 옛사람의 정욕을 죽이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일어나야 목사도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별반 다르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나를 고운 가루처럼 희생하여 소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순간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멋있는 소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거절할 줄 모르는 목사가 되고요, 장로 권사가 되어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요, 작은 세상 즐거움 하나 거절할 줄 몰랐어. 또 넘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 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멋있는 소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재되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소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소재 제물에다가 소금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소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 제물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요? 소금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해답이 다 나옵니다. 소재 제물에 더해야 될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을 더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소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소금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소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더하는 소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드리고, 언약의 말씀의 기준에서 드리고, 언약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소재 드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소재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근본 비결이 뭐냐면은 예수님 철저히 언약에 소금을 더한 소재를 드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첫째도 말씀대로, 두 번째도 말씀대로, 세 번째도 말씀대로, 네 번째도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대로 시작되어서 말씀대로 마쳤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소재 드리는 공생의 가운데는 반드시 소금이 더해진 것입니다. 언약에 소금이 더해졌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언약에 소금을 더한 소재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특히 공생애는 온전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일하셨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합니다. 받아실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받아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소재 드리는 삶을,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헌신이 아니에요. 철저히 언약의 소금에 근거한, 언약의 소금을 더한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언약의 소금을 철저히 다하여 말씀대로 자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로 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소재 제물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소재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언약의 소금을 더한 헌신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헌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봉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도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철저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소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열심히 자신을 고운 가루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고, 드리는 삶을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내 열심에 근거하고, 내 뜻에 근거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 생각대로 열심히 충성해도 그것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는 언약의 소금을 더한 소재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소재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쁜 소재 제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를 봉사하되,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되, 내 열심에 젖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헛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봉사하되 헌신하되 충성하되 철저히 언약의 소금을 더한 봉사, 언약의 소금을 더한 헌신, 그런 소재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봉사하십시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헌신하십시다. 말씀대로 충성하십시다. 말씀대로 섬기십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 헌신, 봉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델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로 자신을 헌신하는 소재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과 간절한 기도로 소재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죄의 누룩과 세상 쾌락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소재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순종하되 헌신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덧입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간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모습이 주님 앞에 소재가 되어지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